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7편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7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2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세상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걱정들 또 문제들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모습들이죠.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고통들과 괴로움 또 그런 말미암아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하고 또 그래서 괴로움의 그 깊은 심연의 끝까지 내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도대체 너무나 괴롭고 낙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면서 혹시 이 세상에 이렇게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또 이렇게 괴로움이 없는 그런 곳이 있다면 참 그런 곳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성도가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어디냐면 공동묘지다. 그렇죠, 여러분. 뭐 죽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숨 안 쉬고 끝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게 되고 또 움직이게 되고 또 생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죽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말을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고 죽은 사람은 아무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을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문제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태껏 인생을 가장 많이 사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인생 가운데 근심이 없었습니까? 걱정이 없었습니까? 누구나 다 하는 말씀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도. 그것이 어떤 작은의 모습이건 큰 모습이건 누구에게나 그런 문제가 있다. 문제 없는 사람을 찾거나 문제 없는 장소를 찾으려면 우리는 공동묘지에 가서 그곳에 묘비에 쓰여져 있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문제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수단과 방법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놔둬도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될까봐 지금 당장 뭐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세수를 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나올 준비를 하는데 아침에 김혜련 집사님이 이제 저희 집사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서로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기념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인데 뭐 결혼 기념일 김혜련 집사님 결혼 기념일이세요? 예? yesterday? 예. 그래가지고 우리 매성도님이 또 멀리서 운전하시고 또 이렇게 오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결혼 기념일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한다는 말이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결혼 기념일? 그러면서 결혼 기념일 우리 잘 안 챙겨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로 또 얘기하더니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사님 결혼 기념일이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 기념일을 그게 행복하신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했나 봐요. 예. 결혼 기념일, 결혼한 게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얼추 제가 듣기로는. 예. 가만히 듣고 있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럼 나랑 결혼한 게 이렇게 속이 안 좋은가? 이제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여러분 결혼하셔가지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예. 새빨간 거짓말하지 마시고. 기침까지 하시고. 예. 뭐 결혼할 때 우리 처음에는 막 진짜 마음에 사랑이 막 불타가지고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의 유효기간은 뭐 3년이라고 하죠. 3년 지나고 나면 얼마요? 2년? 예, 2년인가 3년인가 뭐 지나고 나면 어때요? 예, 그때 그 뜨거웠던 정열적인 사랑들은 점점 사그러지고 이제는 뭘로 살아가요? 정으로 살아가죠. 정이 지나면 의리로 살아가게 되고. 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뭔가 물론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나쁜 일도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혼자 경험하고 혼자 걸어갔을 때 이 어려움과 낙심된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둘이 같이 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잘 이길 수 있고 또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처해지는 환경과 문제들을 가지고 너무 문제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한번 넘어가면 끝나는 문제인데 우리 너무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것이 당장 뭔가 해결이 돼야 되고 풀어져야지만 되는 그런 의식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내 자신을 채찍질을 하게 되고 가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너무나 잘 알죠. 오늘 시편 27편을 쓴 사람도 다윗인데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았는가. 그런데 그가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그 축복과 사랑 또 그 반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27편에 쓴 그 시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쫓김을 당하여서 어디에 가 있냐면 지금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그 바위 틈에서 지금 시편 27편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으면서 27편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위 틈에 숨어서 언제 원수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나의 빛이고 그가 나의 구원이신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게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죠. 또 괴로움 가운데 있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보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원수에게 쫓김을 당해서 나 혼자 지내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낙심되고 괴로운 그런 마음들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명의 능력이시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그리고 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분이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후반주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맘만 먹으시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맘만 먹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나는 결코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 있는 다윗처럼 그런 배경과 그런 바위 틈에 있는 괴로움과 그리고 그런 환난과 핍박에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내가 죽을 처지인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처지인데, 정말 기뻐하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없는 처지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여호와,
당신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삼자의 입장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바위 틈에 숨어서 이 시편 27편을 쓰고 있는 다윗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죽을 처지에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아름다운 시선,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 저는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다윗이 이런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가 품었던 그 믿음, 그가 생각했던 그 고백들은 무엇인가? 한번 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였던 사람이었었어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을 항상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편 27편 그 바위 틈에 숨어서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이 다윗이 이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지만 성막, 법궤가 있는 그곳에 너무너무 내가 그립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다윗의 심령 속에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내가 바라는 일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요, 그저 이 다윗이 어려움을 처해서 즉흥적으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즉흥적으로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 한 가지 일이라는 의미는 다윗이 평생토록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항상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내가 사모합니다 라는 고백이 항상 이 다윗의 기도의 간증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무슨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위대합니까? 아니면 그가 무슨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위대합니까? 이 다윗의 위대한 것은요, 항상 그가 성경 중심의 삶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는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충분히 제국주의를 이룰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시키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침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정말 알렉산더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제국주의를 만들었던 사람들처럼, 일본처럼 그렇게 자꾸 제국주의화 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는 스스로가 제사장 나라를 원했어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주의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다른 역대 왕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 없어요. 오직 다윗만이었어요. 다윗만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번제함을 드림을 통하여서 항상 예배가 살아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쁨과 감사함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전을 찾고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것을 그는 항상 인생 가운데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부유함을 자랑했습니까? 그의 능력과 권력을 자랑했습니까? 그의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그는 자랑한 적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신앙의 위대한 모습을 이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십니까? 그가 일평생에 소원했던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또 그는 어떤 줄 아십니까? 법궤가 들어올 때에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뻐하며 춤을 췄든지 바지가 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왕 와이프가 이렇게 보고, 도대체 왕이 저렇게 왜 저렇게 추태를 보이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전에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덩실덩실 춤추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요즘 같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 911 부르죠? 여기 이상한 사람 있다고. 그거 실려가요. 정신검사 받고 이상한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나라를 넓히고 땅을 넓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을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어요. 시편 122편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대요. 예루살렘을 한 지역을 이해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예? 형통. 예. 어떤 형태든지 다 통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의 모습이든 어떤 삶의 모습이건 다 통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인통하거나 물통하거나 이런 것들,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대로 다 해결돼요.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건 문자적인 해석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예? 진짜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산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붙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괴로움과 걱정들이 없게 되고,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영적인 형통이에요. 다윗은 바로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모했는지 몰라요. 다니엘도 그랬죠. 하루에 3번씩 왕의 인장이 박혔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절하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알면서도 그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다른 사람 다 보라 이거예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슬림 사람들을 많이 지탄을 하고 손가락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요,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무슬림 국가를 가보지 않았지만 처음 가보신 분들은 아주 막 미치겠다고 해요. 매 시간만 되면 사이렌이 울려내리고 이상한 노래가 나오니까, 그 노래 나오고 이상한 사이렌 나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그게 형식적이든 어쨌든 시간에 그들의 신앙의 어떤 태도들,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 카톡으로, 아니면 매 여러분 단체 저에게 성도들한테 다 기도 때만 되면 계속 다 전화하고 기도할 시간입니다, 사이렌 울리고, 여러분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지. 절대 안 나오지.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교회 왜 나오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의무나 아니면 감정적인 어떤 노선을 건드려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태껏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 치고 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참 힘들어요. 바로 그것이 제국주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더 많이, 더 높게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정령하는 것, 이것이 제국주의예요. 그런데 다윗처럼 여러분 정말 제사장 나라를 만드세요. 제사장 가정을 만드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더 많이 못 벌어도, 내가 더 많이 다른 사람들 앞에 능력을 베풀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못할지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 전을 사모한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내가 내 능력으로 10걸음을 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걸음을 더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 여러분 그런 삶을 좀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냥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유했느냐,
성전에 웬만한 것들은 다 금이에요. 금. 예, 다 금으로 발랐어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 다윗을 호위했던 호위 부대가 있어요. 호위 부대의 방패가 완전 순금이에요. 100%, 99.99%라고 그러죠? 예, 24K? 몇 K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진짜 몰라요. 24K. 예, 24K. 24K 순금인데, 여러분, 방패가 뭐 요만하겠습니까? 요만한 24K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만한 방패 전 호위부사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부유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이 사람처럼, 다윗처럼 강력한 군사력, 또 강력한 지도력, 부유함 따라갈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더 열심히 달려나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터치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정말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제국주의를 포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역대하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름들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이 거기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성전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바로 이곳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계시는 분. 우리가 공기를 만나면은 그 공기가 내 안에 있고 내 밖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온 우주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다윗을 통하여서 말한 그 예루살렘 그곳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성전을 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그곳에 여러분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너무나 사랑하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밟을 수 있는 비결들과 방법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27편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다. 뭘 바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란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다윗의 신앙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그 바라보는 대로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목표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나아가느냐,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또 방향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까지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옆에 모든 손을 놓고 하나님께 모든 방법을 두고 그러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내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전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네, 사울 왕 참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얼굴도 저처럼 잘생기고 준수하고, 네,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몰라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네, 제비 뽑을 때 자기가 뽑히는 게 무서워가지고 말해요, 보찜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말렉을 쳐라, 거기 있는 소, 양 다 죽여라, 거기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승리했어요.
아말렉을 이겼어요. 근데 잘못한 게 뭔 줄 아세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념비를 먼저 쌓고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념비를 쌓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5장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실행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왜 음성을 청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듣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 했으면 죽여야지 왜 다 그것을 가지고 탈취하는데 급급하게 모습을 보여주느냐. 사무엘이 지금 사울왕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왕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21절에 또 말합니다. 다만 그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15절과 21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예?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 여기에 주체가 백성이에요. 15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주체가 백성이에요. 분명히 사무엘은 지금 이 사울왕에게 따지기를 왜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런데 사울왕의 주체는 누구예요? 백성인 거예요. 다시 볼까요?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념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울왕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주체를 놓쳐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백성의 귀에, 백성의 음성에, 백성의 시선에 거기 눈치 보고 하나님은 뒷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으면 하나님 실수하신 거겠네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십니다. 완벽하게 만드시고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시는데 깽판을 치는 건 누구예요? 따라하세요. 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해야죠. 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완벽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엄청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울 정말 초라하고 연약한 자인데 보찜에 숨어있던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아말렉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왕 정말 어린 목동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물맷돌로 휘두르니까 골리앗도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주어를 놓치고 주체를 놓치고 내 맘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결국 어떻게 돼요?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여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백성의 음성에 백성의 귀에 백성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긴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신 이유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한문으로 넉사자에다가 안일비자 이렇게 쓰고 있죠. 맞습니까? 이 넉사자
아닐 비. 그러니까 네 가지의 아닌 일이 이게 죄죠? 맞나요? 예. 그렇다라고 제가 배웠어요. 네 가지 아닌 일. 예. 네 가지 아닌 일이 뭐예요? 뭐 많은 일이 있겠죠. 뭐 불신, 불의, 또 불만,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죄악의 모습들. 그것이 꼭 네 가지만이 아니라 넉사자에다 아닐 비. 그래서 네 가지 아닌 일들. 그런데 이 넉사자가 넉사자만이 아니라 그물망자도 돼요. 아닌 일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죄에 걸렸다. 이게 죄예요. 우리가 아닌 일에 걸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족스럽고 또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반대되는 그물에 걸려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물에 걸린 사람, 죄에 걸린 사람, 그것이 죄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사울은 어떤 그물에 걸렸을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명령,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두 번째 뭐예요? 신접한 자에게 청하였다. 예, 쉽게 말하면 무당한테 가서 구슬하거나 아니면 점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 너무 좀 제가 좀 비약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국 레스토랑 가서 포춘 쿠키 딱 뜯어가지고 와 오늘은 뭐가 잘 된대. 예, 뒤에 복권 번호 딱 적어가지고 오늘 복권 이거 사야지. 이런 일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신문 뒷면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 예, 저는 돼지띠니까 몇 년생들이 있어요? 뭐 59년, 뭐 71년, 또 83년, 또 95년, 뭐 이렇게 돼지띠들 나오면서 뭐 어디로 뭐 동으로 가면은 뭐 누구를 만나니까 거기서 조심을 해라, 뭐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죄란 말이에요. 신접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청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또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더 심각한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기계입니까? 꼭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우린 자아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내가 내 인생이면 내 맘대로 살아도 돼요. 내가 옛날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묻지 마세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렇죠? 내가 술집 가고 싶으면 술집 가고 클럽 가고 싶으면 클럽 가고, 내가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죄인의 모습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됐어요.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께 내가 물어봐야지. 그분의 음성이 뭔지,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분이 생각하는 게 뭔지, 그분이 바라보시고 그분이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알아야죠. 그것이 예수의 핏값 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지 맘대로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묻지 않는 죄도 죄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아니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 펼치면 그 말씀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셨어요. 그를 꺾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왕권을 넘겨주십니다. 이 다윗이 3번 기름 받았죠. 제일 처음에 한번 기름 받고 왕으로 임명받을 때, 그 다음에 또 유다에 가서 기름 받고, 그 다음에 전 나라 앞에서 또 기름 받고, 그래서 왕이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역대상 10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말씀 써진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역사를 예언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꺾고 사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윗을 세우겠다. 그래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세우시겠다 다윗을 하시니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어요. 다윗은 사울과 많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블레셋과 싸울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올라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와! 다 이기잖아요. 또 다시 또 블레셋 또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아니, 잠깐 기다려. 저 뒤에 숨어 있어. 그냥 튀어 숨어 있다가 전략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딱 나오잖아? 그럼 뒤에서 쳐버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블레셋이 다 박살나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대단하고 프로젝트를 잘 성취하면 와, 내가 이 정도야. 이게 보통 심리예요. 저도 그렇고. 예. 아닌 척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을 잘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제일 처음에 그곳을 기명하여 세워서 그곳에 이름을 지은 게 뭐냐? 이름이 뭐냐면 바할 브라심이에요. 바할 브라심. 이 말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물처럼 쳐버리셨다. 그리고 물을 쪼개시는 것처럼 꺾어버리셨다. 궤적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할 브라심이에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으면 내 자랑하고 내 잘났다고 할 텐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꺾으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아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14장 17절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했더라. 두려움의 존재가 됐어요. 그의 능력과 그의 창대함과 그의 위대함과 그의 어마어마함 때문에 주의 모든 민족이 그를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이 계시니까. 우리가 게임 해봐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권이에요. 이런 영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 가운데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또 뭡니까? 역대상 18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여기서 저 뉴욕을 가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를 가든지 아니면 저기 뭐 말레이시아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복받지 못합니까? 나는 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 형통하게 안 하십니까? 이거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는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없죠. 내 형통함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잘 버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사입니다. 돈 잘 버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다 돼. 예. 남들은 저거 안 된다고 하는데 하면은 그 사람 돼요. 예. 남들은 안 돼가지고 그냥 헐값 주고 던져버린 집이건 가게건 그 사람 가면 돼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형통한 거예요. 거기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처럼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여러분. 다윗이 눈을 들어가지고 자기 있는 왕궁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보이는 나라. 예? 그게 자기 땅이에요.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얼마나 큰 땅덩어리를 가진 제국주의적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다윗 앞에 벌벌벌벌 떨어요. 영권을 쥐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 어떤 것들이 쳐들어와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들이 있어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능력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기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돈 많이 못 벌어도, 아니면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아니면 지금 이렇게 다윗처럼 난처한 일을 당해서 원수처럼 쫓김을 당하여서 곤란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바위틈에 숨어서 오직 내가 바라는 일 한 가지, 내가 그것만 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 하나님이 저를 왜 바라봅니까? 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별로 사랑할 만한 존재들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루말할 수 없이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시편 27편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만 사모하는 것. 그 성전 안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수업 끝나면은 그냥 무조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그래서 부모님이 아버님이 예수 믿을 거면 나가. 그 나갔어요. 어디 갔겠어요? 교회 갔지 뭐. 그랬더니 목사님이 와서 깨우시더라고. 일어나라.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찾으신다. 교회 있는지 모르고 목사님 집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집에 나가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 진짜 나가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전에서 말씀 보고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윗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해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자꾸 거하고 싶어. 그 안에 있고 싶어. 자꾸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자꾸 찾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례해요. 그러니까 신앙과 내 성전을 찾는 것은 굉장히 비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러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사모하면서 하나님 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딱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줄 보석을 사기 위해서 보석상에 갔습니다. 어떤 보석을 사주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석을 사서 줬어요. 그것을 안 믿고 달라스토에서 사가져온 줄 알고 결국엔 감정까지 받고 막 했었는데 진짜 제가 보석을 사서 줬어요. 안 믿더라고. 근데 이 사람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니까 보석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그 보석 상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정말 이렇게 좋은 보석을 사주고 싶은데 어떤 거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좀 특별한 게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막 들어가서 자기 금관에 있는 뭔가를 꺼내가지고 와요. 딱 보여줬는데 별거 없어요. 빛도 안 나고 이거 봤을 때 갖다 버려야 되나, 이게 돌인가 이런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망을 했어요. 별로 빛도 안 나고 별로 안 좋은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손님한테 잠깐 이 보석을 좀 쥐고 있으라고. 그래서 한 몇 분 이렇게 쥐고 있었어요. 손을 딱 펴보니까 글쎄 이 보석이요, 색깔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보석이 뭡니까?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너무나 예쁘네요. 그때 이 보석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석은 이름이 오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팔 있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오팔이 뭔지.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요. 오팔 있는 분들은 여러분 참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오팔이 그렇게 몸에 있으면요, 그 온도에 따라서 바뀐답니다. 그래서 목에 두르고 있거나 손에 끼고 있으면은 감정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좀 바뀌나 봐요. 그러니까 그 색깔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주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는 그런 보석이다 해서 그 선물을 이렇게 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팔이 체온을 만나면서 빛이 나고 색깔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빛이 안 나는 내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찬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길바닥에 여러분 있는 나무짝대기 하나는요 그냥 말라 비틀어서 죽습니다. 그런 나무에게 잘려 있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나무에 붙으면은, 접붙임을 당하면은 그 나무가 포도나무가 되는지 배나무가 되는지 감나무가 되는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길가에 마른 막대기 보도 못한 인생인데 그리스도께 붙임을 당하여서 이제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오팔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그 붙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짓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웃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저녁 초대를 받고 식사를 갔어요. 갔더니 식탁이 이렇게 탁 차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봤더니 어린 소녀 하나가 있어요. 그 집의 딸이에요. 그 소녀가 와서 아인슈타인 할아버지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물리를 공부하고 있단다. 물리학자니까 물리를 공부하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소녀가 가만히 있더니 식탁을 한 바퀴 쓱 돌고 오더니 거만하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작년에 물리가 끝났는데. 할아버지는 아직도 물리 공부하세요?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하고 있는 물리와 이 소녀가 공부하고 있는 물리가 같은 수준입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하러 가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도봉산일지라도 그 산자락 밑에 앉아가지고 막걸리나 마시고 돼지 수육이나 가서 먹고 그러면서 여러분 도봉산의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등산은 한 거겠죠. 그러나 진짜 그 정상 위에 올라간 사람의 감격과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성경책도 가지고 오셨고 목사가 하도 들들들 볶으니까 성경책도 켜서 성경도 읽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도봉산 밑자락에 앉아서 막걸리나 마시고 있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심연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정말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존경을 하지만 그것을 우린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찬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여서 어린아이가 배우는 물리와 아인슈타인이 배우는 물리가 다르듯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냥 겉핥기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배워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이 영성 있는 리더자들,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저 성전 뜰 앞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함의 기도할 터인데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세요.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영적인 막걸리만 마시고 여러분 돌아가는, 그리고 등산 잘했다고 하는 그런 어린 사근자들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에게 여러분 정확히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가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모으고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